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로 우리 이제 마태복음 5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커서 이 말씀을 기억을 할지 한 조각이라도 한 파일에도 우리 아이들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남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기관들의 바리새인들의 의에 대한 부분은 아직도 나눌 부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오늘로 하나만 더 나누고 마무리를 하고자 해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로 대표되어지는 이스라엘이 가지는 잘못된 율법과는 여러분 상당히 그 오해가 큽니다. 이들은 율법 자체를 대단히 신성시했습니다. 신성시했다는 말이 뭐냐? 율법을 소유하고 있음이, 율법 소유 자체가 자신들의 하나님의 자녀됨의 신분과 구원을 보장한다고 여겼어요. 무슨 말이냐? 율법의 소유가 자신들의 구원의 여부와 직결시켰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성전의 문제도 하나 있는데, 율법과 성전을 가지고 있음이 자신들은 이미 구원이 확보되어진 자로 여겼다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은 참으로 위험하고 아주 무서운 발상과 오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을 나누고 있는데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전쟁에 승리하기에 동원한 게 뭐죠? 여호와의 언약궤를 동원합니다. 그날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대패를 하고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사상자가 이스라엘의 진영에서 나옵니다. 3만 명이 당일에 죽습니다. 사람들이 놀라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이 무엇이냐면 기독교의 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음을 그들은 놓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로 상징되어지는 거룩한 성물이 하나님을 대신할 거라고 하는 대단히 오해된 착각 속에 그들은 빠지고 있었죠. 중세교회는 세례 자체가 신분과 구원을 보장해 준다고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세례와 성찬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로, 그리고 예배당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무엇을 보장해 준다고 얘기했어요? 구원을 보장해 준다고 얘기했어요. 대단히 어리석죠. 그래서 중세 시대에는 구원은 예배당 밖에 있지 않다, 이런 말이 거의 공식화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한 채 소유하고 있는 율법은 구원을 전혀 제공하고 있지 못하는 것처럼, 참된 신앙 고백에 이르지 못한 채 세례를 받았다, 성찬에 참여한다, 이것 또한 구원을 전혀 제공하고 있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오늘날의 시대에도 이 유대인들이 잘못된 가지고 있는 대단히 심각한 구원관, 예배당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 성찬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 내 구원이 확보됐다고 여겼다는 것은 그들이 율법을 신성시해서 나오는 잘못된 오해와 전혀 다를 바가 없죠.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잘못된 율법과는 오해된 의와 구원관을 낳습니다. 이와 같은 영적인 실수는 얼마든지 오늘날의 시대에도 반복될 수 있고요. 성도가 가지는 삶의 모든 부작용, 결과물들은 사실 말씀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결핍에서 비롯됩니다. 풍성하고 원만한 말씀이 아니라 말씀의 한켠만을 이해하는 것을 말씀의 전부로 이해하고 있는 데서 나오는 실수가 사실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비단 유대인들의 실수라고만 치부해서는 곤란합니다. 사도는 로마서 2장에서 유대인들의 이런 고집, 돌이키지 아니하는 마음의 상태, 그리고 회개하지 아니하는 이 마음 때문에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율법으로 주어졌지만 그 율법이 도리어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너희는 율법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화면에 로마서 2장을 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이렇게 일침을 놓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소유가 다가 아니라는 거죠. 성전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내는 자, 즉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의로움을, 구원을 소유할 수 있음을 얘기합니다. 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지옥의 땔감 정도로 생각했어요. 자신들은 구원이 이미 확보되었기 때문에 무엇이 없다고 생각했을까요? 심판을 받는다는 그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 세리와 다르다, 이방인과 다르다, 그 다름 속에 깊이 뿌리내린 게 뭐냐? 선민의식과 오해된 곡해된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잘못된 이 심판관이 우리에게도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다고 봐요? 우리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이 주는 무엇이 있죠? 안도감이 있어요. 우리 속에 있어요.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구원은 뭐했다? 받아놨다. 그렇죠? 우리가 성경 공부 때 배웠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미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안도감이 있어요. 그 안도감이 우리 안에 잘못 작용할 때는 어떻게 나타나요? 유대인들처럼 구원은 이미 받아놨고 우리의 속에는 무엇이 없다? 심판이 없다. 과연 성경이 그걸 말할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문제는 참다운 신앙의 고백을 했다면 구원의 여부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걸어가는 모든 걸음과 우리의 삶의 행위 자체가 주님이 눈 감아 주시며 심판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걸음과 행위에 대해서 주님 그때 물으십니다. 너는 왜 그때 그렇게 행동했느냐고. 너는 왜 그렇게 그때 행위를 가졌느냐고 묻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누었습니다만 하나님의 관심사는 우리가 가지는 외형적인 것에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집중하지 않아요.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내 눈에 걸리는 거지 하나님은 그런 거에 여러분 걸림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의 관심을 갖는 건 뭐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주의 교회를 섬겨갈 때 우리가 어떤 행위를 가지고 어떤 삶의 걸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겼는가.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그때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것이니 위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불이 그 각 사람의 공적을 테스트할 것이다. 그 공적이 뭐예요? 우리가 어떤 행위로 어떤 걸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겼느냐. 그럴 때 어떤 사람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섬기고 어떤 사람은 그 불이 임할 때에 견디지 못할 집과 불로 섬기는 이들이 있다. 그래서 어떤 일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섬겨 그 공적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칭찬과 상급을 받는 자들이 있고 다 허무하고 허망하게 사라질 지푸라기로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그 행위에 대한 주님의 물음이 있음을 성경이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것이 우리 속에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소유하라고 한 이 사실 자체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무엇까지 연결한다, 확장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이 없다. 심판 자체가 면제되었다. 이 잘못된 안도감이 오늘 어떤 성도들 속에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사실 속에서 무엇을 가진다? 방종을 갖는다. 잘못된 삶과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자기가 스스로 안도감을 갖는 거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이 정도에서 갈라디아 2장의 말씀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죽은 의를 이제 마치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그렇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이 말이 정점을 여러분 갖습니다. 이 말씀을 잘 새기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내용으로 인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는 결코 제자들의 의를 능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영적인 자긍심을 가져야 돼요. 자, 이제 성도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되어져 있어서 율법과 무관하게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성취가 우리의 성취가 되었고, 주님은 누구 안에서, 어떤 성취 안에서 우리를 봅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성취 안에서 우리를 봐요. 이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의 사역과 별개로 우리를 보지 않습니다. 별개로 본다면 우리는 그 즉시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우리는 피할 재간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누구를 통해 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그가 이루어 놓으신 성취 안에서 우리를 봐요. 이 사실을 놓지 마십시오. 이 사실을 놓을 때 우리는 아무런 존재의 가치가 사실은 없어지게 됩니다. 자,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제자들 속에, 우리들 속에 주어지는 주님의 성취이자 우리의 성취고 주님의 의자 우리의 의가 됩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율법의 요구와 매임에서 자유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로 무엇을 제시하죠? 연합을,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제시합니다. 이 연합을 설명하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우리 성경 공부할 때 나눠봤죠. 무엇이죠? 죽었다. 이 죽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전 세계와의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죠. 죽음 자체는 모든 관계를 단절시키는 거니까 이전 세계와의 관계의 단절을 말하고, 동시에 주님이 여신 새로운 세계의 관계의 시작을 말하죠. 이 양면성, 동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7장에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남편과 율법과 우리의 관계를 부부의 관계로 비유를 하면서,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의 법에서 자유롭게 됨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7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무엇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렇게 얘기해요. 자, 바울이가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6장 7장에서 얘기하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십자가의 죽음과 율법에 대한 죽음을 동일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이 동일하게 제시하면서 그 죽음에 누구의 죽음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죽음이 포함되어져 있음을 말합니다. 골로새서 2장으로 가면 14절에 바울은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자,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무엇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앞에서 말한 전체 통칭이 뭐예요? 율법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골로새서에서는 율법 자체를, 율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이유는 율법의 굴레에서 벗어나 하나님에 대하여 살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죽으심을 통해 주어지는 성도의 자리요,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성도의 놀라운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이 이루신 율법의 성취가 어떻게 우리 안에서 작용하고 이루어지는가? 우리는 연합이라고 하는 개념을 잘 알기 때문에 주님의 성취가 연합을 통해서, 십자가 안에서, 주님의 죽으심 안에서, 부활 안에서 우리의 의와 성취가 되어져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의 자유함을 갖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지는 더 위대한 신앙적 걸음과 발전은 뭐냐? 우리를 통해서 당신이 이루어 놓으신 율법의 성취와 의의 성취가 당신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믿는 자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데까지 주님은 나아가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갖는 외형적 행위와 근본적으로 결이 다른 새로운 삶의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주님은 우리 속에 율법을 두고 내가 성취하겠다. 자,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 속에 율법을 두고 주님이 이루신다고 얘기하죠? 우리가 율법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율법을 전혀 살아낼 능력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주님이 이 율법을 우리 안에 두고 이것을 이루시고 행하신다는 말을 써요. 자,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대요. 이제 근데 어떻게 하느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누구에게?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한다. 당신이 이루신 율법의 성취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당신이 이루신 성취를 믿는 우리를 통해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새로운 삶의 내용을 주님이 펼쳐갑니다. 자, 율법을 우리 안에 이루시는 데에서 키는 어디 있어요? 성령을 따라 살게 하심으로,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심으로 이 일을 이루신다. 우리 이 내용을 통해 두 가지를 알게 되어지는데, 첫째는 뭐냐면 우리 속에 율법을 두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성령의 사역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다. 이것은 둘로 나누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무엇으로? 우리 속에 율법을 두시고 속에 있는 율법이 성령을 따라 이루게 하신다. 자, 그러면 율법은 여러분 원래 어디에 있었습니까?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속에 있지 않습니다. 원래 율법은 밖에 있던 것인데 어떻게 우리 속에 두신다고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좀 내용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자, 원래 율법은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는 구원의 상황 속에서 주어지죠. 그래서 십계명으로 대표되어지는 이 첫 언약, 이걸 어디서 받죠? 시내산에서 받아요. 그래서 시내산 언약이라고도 불러요. 이 시내산 언약, 첫 언약은 십계명으로 대표되고 하나님이 모세를 당신의 산으로 불러서 주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부름을 받아 하나님과 40일 주야를 함께 있습니다. 그 동안 하나님은 출애굽한 구원을 시작한 이스라엘에게 당신의 계명과 가르침을 모세로 하여금 준비하게 하죠. 우리는 십계라는 영화를 여러분 예전에 기억을 되살아보면 기억을 하겠습니다만 그때 주님이 급히 내려가라 그럽니다. 왜 내려가라 그래요? 내 백성이 부패하였느니라. 그래서 40일 동안 주야로 함께하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줄 계명을 기록하고 있었는데 모세가 급하게 내려가면서 하나님이 양쪽에 뭘 줘요? 2개의 돌판을 하나님이 줍니다. 그 돌판을 어떤 돌판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자필로 쓰신 거예요. 사람이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필로 쓴 2개의 돌판을 모세가 가지고 내려가는데 우리가 잘 아는 어떤 사건이 터지고 있습니까? 모세가 잘 내려오지 않으니까 빨리 내려오지 않으니까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아론을 중심으로 광란의 잔치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걸 본 모세가 너무너무 화가 나서 하나님이 직접 준 2개의 돌판을 산 아래서 밑으로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이 첫 언약이, 첫 돌판이 깨어지는 참 안타까운 사건을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 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자, 시내산 언약으로 상징되어지는 율법의 돌판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이 사건이 보여요. 여러분 이 그림을 상상해 보세요. 자, 이 돌판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율법도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사 구원이 시작된 그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기록해서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비롯이었어요. 사랑의 발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가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이 버리고 있는 그들의 현실은 뭐냐?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잔치를 벌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그림이 뭐죠? 율법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율법이 비추어지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의 실력이 뭐냐? 이스라엘의 현실이 무엇이냐?
우리로 말하면 성도의 현실, 성도의 걸음의 현장이 뭐냐. 이걸 정확하게 비추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율법을 은혜로 받았지만 그 은혜를 따라 살 능력이 없어요.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는 동시에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율법이 육신이 연약하다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능력이 없는 우리의 상태, 은혜를 알지만, 율법을 알지만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는 우리의 상태, 이것 때문에 돌판이 깨어질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시내산 언약, 첫 계명이, 율법이 깨어질 수밖에 없음을 강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한계성을 보이는 겁니다. 자, 아론은 자신이 주동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광란의 잔치를 벌인 주동의 대표 인물이 아론이었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초대 대제사장이 된다니까요. 그렇죠? 로마 천주교에서 말하는 초대 교황은 베드로가 되는데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아론과 방불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직분을 받을 때 하나님의 교회의 이 직분은 우리의 인격의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말하는 거지. 우리 같은 이런 죄인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화하지 못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요, 목회자요, 장로요, 권사로 세웠다고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말하는 거지. 내가 목회자로서의 인격이 댐댐이가 돼서 목사가 되고 댐댐이가 돼서 장로와 권사가 됐다는 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 우리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죠. 그래서 아론은요, 자신이 주동을 했으면서도 뭐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모세에게 반문을 합니까? 네, 주여,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뭘? 이 백성의 악함을 알지 않습니까? 이 백성의 악함 때문에 이런 사태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율법의 문제가 아니다 말이에요. 율법의 문제가 자체적으로 있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지 못하는 게 아니라 출애굽기에서는 뭐라고? 이 백성의 악함을,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뭐 이들이 죄의 본성이, 육신의 본성이 악해서 동일한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본성과 욕심이 강하여서 은혜로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으나 그 계명을 따라 살지 못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상황 때문에 첫 돌판을 모세로 하여금 깨게 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첫 언약으로 상징되는 율법의 약점이에요. 한계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새로운 언약을 하나님은 가져와요. 그 사실은 이미 계획을 하신 겁니다만 에레미야를 통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로운 언약을 약속합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 이하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중간에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여러분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랑의 표시예요. 그러나 누가 깼어요? 그들이 깨었느니라. 그래서 주님이 새로운 언약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언약의 특징이 뭐예요? 나의 법을, 이 법이 단순히 모세의 율법만을 얘기하지 않고 로마서로 가면 하나님의 생명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말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부활 생명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집어넣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로 율법을 받았으나 전혀 율법의 가치를 실현시키지 못하는 우리 인생의 죄성 때문에, 자,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점은 첫째는 이겁니다.
기록된 장소예요. 기록된 판이 첫 언약은 돌판입니다. 두 번째는 새 언약은 우리의 마음 판에. 두 번째는 율법이 밖에 있지 않고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하면 뭐냐? 이 새 언약은 주님이 새롭게 이루어내실 이 새로운 은혜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는 사람이 깰 수 없다. 첫 돌판은 밖에 있고 돌판에 기록되었으니 얼마든지 깨어질 수 있어요. 집어던지면 깨지는 거예요. 파기되는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 언약은 눈에 보이는 판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 판에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에도 불구하고 첫 언약 때처럼 이스라엘이 광란에 파티를 벌였던 금송아지 사건 때처럼 무엇에도 불구하고 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언약은 깨어지지 않는다, 파기되지 않는다를 전제하고 있어요. 그만큼 무엇이 더 강하게 드러난 거예요? 이 백성을 내가 놓지 않겠다. 이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하나님이 놓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담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4절로 가면 하나가 더 나오는데요. 내가 너희의 죄를 용서할 것이다. 너희의 죄를 다 지나가게 할 것이다. 너희가 지은 죄를 내가 기억도 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새 언약 아래서 주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그중에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다는 말씀. 이 말씀을 여러분 좀 묵상을 잘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시간이 날 때마다 외우기도 쉬워요. 에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까지의 말씀. 이 기록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도대체 새긴다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있지만 여러분이 시간이 날 때마다 이 말씀을 묵상해 보라고 권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속,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의 법을 그 속에 담아놓는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무슨 역사입니까?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중생의 새로운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율법의 문제에서도 외형적 행위의 문제에서도 다시 한번 대두되는 건 뭐예요? 기독교가 가지는, 성도가 가지는 모든 외형적 드러남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돼요? 우리 안에 중생의 씻음, 성령의 새롭게 하심, 우리 안에 이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없으면 기독교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가지는 외형적 행위와 덕목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외형적 흉내를 내는 행위에 그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디로 여러분 집결됩니까? 새로운 언약, 주님의 새로운 일하심은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새롭게 창조하는, 우리 안에 구원의 역사, 거듭남의 역사, 중생의 역사를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내는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은 가요. 그래서 밖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속을 새롭게 창조해버리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첫 언약 안에서는요, 첫 창조 세계 안에서는 이렇게 보시면 동일해요.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이 죄의 본성이 여러분 담아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수용을 못해요. 알지 못해서도 수용을 못하지만 알아도 수용을 못해요. 우리가 가지는 한계가. 그래서 첫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법을 담아낼 수 없는 이 죄의 본성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새로운 언약 아래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 온전히 담아내는 새로운 창조의 본성으로 주님이 만들겠다. 그 새롭게 창조된 본성 안에 태생적으로 처음부터 무엇을 하나님이 그 안에다가 새겨놓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시작되고 중생의 역사가 시작된 성도들은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율법을 알고 예수를 믿었어요? 우리가 뭐 할례를 가지고 예수를 믿었어요? 유대인들처럼 율법의 외형적 형식을 전혀 갖고 있지 않지만
율법이 도대체 무엇인지도 모르지만 들어본 적도 없지만 우리 안에 율법의 의를 이루는 이 구조적인 생명의 장치가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창조할 때 우리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이 인간의 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글로 하나님의 손으로 새겨 놓아서 율법이 뭔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율법의 의를 이루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백성, 교회 공동체로 부름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도대체 율법의 정체가 뭔지도 몰라. 그렇지만 율법의 요구와 의를 온전히 성취해내는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뭐예요? 창조해내는 거예요. 우리가 동일하죠. 여러분도 율법이 뭔지 알아서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행합니까? 율법이 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율법의 의를 이루는 걸음을 걸어요. 율법의 요구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만족시키는 신앙적인 삶을 살아요. 무엇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새로운 창조의 마음판 때문에, 그리고 그 마음판에 무엇이 역사하기 때문에? 거룩한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새로운 창조된 백성이 우리 안에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한 장만 더 뒤로 넘어가면 예레미야 32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새 길을 주겠다 그래요. 이 내가 그들의 마음에 속에라고 하는 표현을 한 장만 넘어가면 내가 그들의 마음에 새 길을 한 길을 주겠다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에 보면 그럼 한 마음과 한 길이 뭐냐? 자, 예레미야 32장 40절에 보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리라. 이 말이 제가 설명드린 말씀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창조할 때 그 마음의 밑바닥에 하나님이 무엇을 새겨 놓았다고요? 우리의 새로운 창조의 DNA 속에 영원히 떠나지 않는 영원 불변한 언약을 하나님이 만들었다. 그게 뭐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새겨 놓은 거예요. 이것이 율법 성취의 원천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의를 이루는 원천입니다. 새롭게 창조된 본성 안에는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무엇이 새겨져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그래서 구원 얻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안 가져요? 가져요. 이 하나님을 경외함은 두 번째 무엇을 불러일으켜요? 하나님을 사랑함을 불러일으켜요. 그래서 우리의 새롭게 창조된 이 구원의 본성 안에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을 사랑함이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구원이 일어날 때 이게 우리 안에 새겨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구원 얻은 사람들은 주를 경외함과 주를 사랑함이 삶의 중심이요 신앙의 중심이에요. 우리가 그렇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삶의 중심과 기둥이 뭐예요? 지난주에 나누었죠. 그들이 가지는 외형적 의의 정체성의 두 기둥이 뭐예요? 첫 번째 우월하다. 우리는 남다르다. 이게 그들의 의의 정체예요. 성도가 가지는 우리의 신앙적 행위, 외형적 행위의 모든 정체의 두 기둥은 뭐예요? 첫째, 여호와를 경외함. 둘째, 그를 사랑함. 이것이 우리의 외형적 행위의 원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를 사랑하지 않고 주를 경외함이 없는 껍데기에 불과한 외형적 행위와 형식은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죽은 행위예요. 죽은 의예요. 그들처럼. 나도 모르게 율법이 뭔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 안에 새로운 마음판과 성령을 따라 살 때 그들이 수천 년간 가지고 있었지만 도저히 접근하지 못했던 율법의 의와 요구를 성취하는 삶이, 새술이 새 부대에 담기는 삶이 성도들의 걸음을 통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이루어지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고 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걸어가는 삶이, 내가 밟는 삶이 곧 뭐예요?
율법의 성취예요. 예, 의의 성취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알고 믿음으로 걸어가셔요. 너무너무 복된 위대한 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는 로마서 2장에 이렇게 얘기하죠. 할례는 어디에 있다? 외형에 있지 않다. 마음에 있으니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임이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이 말을 씁니다. 자, 율법이 성취된 이후에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 어디 있어요? 말씀을 마치는 거예요. 이제 애썼어요. 율법이 성취된 이후에 하나님의 법은 어디 있어요? 시내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시나이 반도 이스라엘까지 성지순례 갈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법은 내 안에, 내 마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새롭게 창조된 본성인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법이 담겨 있습니다. 그 법에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거룩한 성령이 역사합니다. 어떻게 살아가도록?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도록 역사할 때 우리를 통해 이전에 이루어지지 못했던 율법의 요구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역사를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놀라운 영적인 메커니즘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무엇이 일어나요? 너는 신명기의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 내 마음판에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한 이 사랑의 열망이 내 안에 일으킨다, 불러온다. 내가 율법을 성취하는 삶이에요. 또 이와 같으니 너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이와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의 성취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마음이 새로워지기 전에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하나님에 대한 열망도, 능력도 우리는 소유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무슨 능력, 관심 자체가 없었고 생각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우리가 새로운 마음판이, 새로운 본성이 주어진 이후에는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갈망과 갈급함이 육신의 배고픔을 견줄 수 없이 찾아옵니다. 성경을 수없이 읽고 수없이 봐도 여전히 배고프죠. 수없는 날을 기도해 왔지만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갈망하는 이 영적인 궁핍과 갈망 속에 우리는 여러분 놓여 있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성취의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새로워지기 전 이전의 우리의 삶과, 그러나 이제는 성령의 새로운 역사를 살아 살 때 우리 안에 거룩한 율법이 삶의 성취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들이 자랑했던 서기관들의 의를 볼까요? 그들은 행위를 가집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위 속에 하나님을 사랑함과 이웃을 사랑함이 보입니까? 마지막으로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행위를 갖습니다. 정확한 행위를 갖습니다. 대단한 행위를 갖습니다. 그 행위에 무엇이 보이질 않죠? 주를 경외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이웃을 사랑합니까?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가지는 외형과 우리의 외형에서 근본적으로 갈라지는 것은, 근본적 구별은 뭐냐? 우리가 행위를 갖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행위를 가져요. 이제 사람들이 착각한다고 그랬어요. 율법과 복음을 착각해서 아무런 행위를 갖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도 행위를 가져요. 그러나 율법이 성취된 이후에는 행위가 강화된다고 그랬어요? 내용이 강화된다고 그랬어요? 내용이 강화돼요. 내용이 어떻게 강화돼요? 이런 차원에서도 우리가 가지는 모든 외형적 행위에 하나님을 사랑함과 경외함과 이웃을 사랑함이 배어 있지 않으면 우리의 행위도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행위와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차원에서. 그렇죠? 자, 그들은 박하와 해양과 근처에 11조를 가져요. 그러나 그들의 11조 속에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보입니까? 우리가 놓치기 쉬운 거예요.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삶이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그 11조를 드리는 삶이 습관을 쫓아 하기 때문에 무엇을 여러분 놓쳐요? 율법에 더 중한 바, 율법의 정신이 배어 있지 않은 11조는 곤란한 것입니다. 그들은 길거리에 서서 기도합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한다고 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을 열망함이 있습니까? 그들 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여호와를 경외함이 기도 속에, 금식 속에 보입니까? 이것이 근본적으로 우리와 다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성도가 가지는 모든 신앙적 행위와 헌신의 원천은 어디에 있어요? 주를 경외하는, 주를 사랑함에서 시작됩니다. 출발점이 여기입니다. 이걸 여러분 놓지 마십시다. 그 마음이 주의를 성소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우리가 가지는 모든 신앙적 행위와 열심의 원천인 것입니다. 남에게 보이고자 함이 아니요, 무엇을 하나님에게서 더 얻어내기 위한 차원에서 신앙적 행위와 원천을 동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근본적으로 다른 거죠. 이런 차원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왜 천국이란 말을 썼느냐? 구원과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차원에서 구원이 열어진 자예요. 천국이 열어진 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열어진 자예요. 말할 수 없는 축복인 것이죠. 말할 수 없는 영광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이 주의 교회를 향한 거룩한 열정과 헌신의 열망으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를 마치며 우리 속에 하나님이 심어주시는 새 언약의 새로운 본성,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의 마음판에 여호와를 경외함과 주를 사랑함을 새겨 놓으시겠다 말씀하며 이것은 너와 나 사이에 영원한 대대에 이르는 약속이요 언약이요 그러므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신 이 든든한 흔들릴 수 없는 견고한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걸어가고자 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따라 우리의 삶이 열어지며 펼쳐지게 해주시어서 율법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율법의 의와 요구를 온전히 이루며 성취해내며 완성해 나는 삶을 성도들의 모든 믿음의 걸음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내 법을 그들 속에 그들의 마음판에 새기는 이 영원한 은혜의 약속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환호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영원한 잔치에 이르는 이 영광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신앙적 걸음과 경륜 위에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과 주의 교회에 속한 모든 부서와 주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